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가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모두에게 나타내고 증거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마음에 뺏기면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형편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 내 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일어날 때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만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감사하시는 그런 완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나가는 신실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느냐면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38년 동안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 안식일을 범한 거야? 하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했다면 너 미워했을 터인데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어떻게 나갔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너무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전부 다 성경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다시 자기가 써서 옮기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 만납니다. 그러면 이들은 막 기절을 합니다. 어떤 단어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야훼, 엘로임. 이 단어만 만나면 이들은 막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말로 한다면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붓 찾아다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잉크를 묻혀서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야훼 써놓고는 기절해버립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썼다. 그래놓고는 그날 하루 종일 성경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이 이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은 딱 1년에 하루입니다. 대속죄일 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돌려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게 뭐냐면 주님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님 하다가 여호와, 야훼, 엘로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 하다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놓고는 땅에다가 자기 그 입을 막 이깁니다.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상황이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듣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했으니 그 유대인들이 너 죽어 하고 달려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지 이제 그 배경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비밀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느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비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이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딘가를, 이걸 머리에 지금 박아두고 안식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딘가를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 나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맞춰지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처음으로 안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셨느냐? 그 비밀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습니다. 왜 안식하셨다고요?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끝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지 창조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끝나니까 이제 나의 일이 끝났어 하고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나 이제 지쳤어 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준비하신 일이 딱 끝나니까 그래, 나의 일 끝났어 하고 쉬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 피곤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준비하시고 계획한 일이 다 끝나니까 이제 나의 일 끝났어 하고 쉬신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 하나님의 안식의 비밀입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안식은 하나님이 것이지만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 예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 안식일을 이상하게 풀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런 다음에 나의 일이 끝났으니까 쉬어야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사람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이 죄를 다 가져가라, 담당해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놓고는 이 죄를 담당해서 그냥 내가 죄를 담당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죄를 끊어야 됩니다.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고, 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병 안 걸리게 하려고 예방접종을 받는데 조그만 바늘 들어가는데도 그게 무섭다고 병원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주는 주사 한 대도 맞기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가 있어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려져서 양 팔에 못을 박혔고 이 발목에 못을 박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 이게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죄 해결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아들 고생한다. 참 고생한다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말씀 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에게 요만한 죄가 있더라면 그럴 만하다 할 텐데 손톱만한 죄도 없는데 티끌만한 죄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잘한다.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휙 돌아서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리 지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짊어진 예수를 보니까 죄 덩어리인 예수를 보니까 그 죄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십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보던 죄 문제, 이것 때문에 눈에 보지 않게 우리 영혼 속에 들어 우리를 확 짓누르며 이 땅에서 고통 주고 재앙 주고 저주 주고 죽으면 지옥에 끌고 가야 될 마귀가 완전히 다 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살릴 영원한 생명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것이 완성되고 나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다 이루셨고 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대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완성되니까 아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다 완성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 무덤이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일을 다 완성했어 하고 안식일 온 종일을 이곳에서 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딱 안식한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이 끝난 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새 일을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이제 안식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안식이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안식을 맞이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천지창조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죄와 마귀를 끊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교회만 다녀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내 사명을 정확히 돌아보는 것이고 그 사명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교회에서 딸랑딸랑 나 예배 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얼마만큼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 맞고 그 길을 간다면 내가 얼마만큼 사역을 이뤄냈습니까? 하고 그걸 돌아보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나 스스로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정확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빈손 들고 나가지 않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예물이 뭐였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양의 문 앞에는 제사장들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 흠이 있구나, 말랐구나, 지저분하구나. 절대 이 양의 문 통과 못합니다. 제사장이 너 하면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예스 합격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마지막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딱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를 정확히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갈 수 있느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내 마음속에 상처들, 아픔들,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성도만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우리도 예수를 닮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완성했습니다 하는 성도만이 당당하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영적인 이 비밀도 모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런 규례, 안식일에는 걸어가면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에는 밥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규례를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믿음도 아니면서 성경 조금 안다고 예전에 유대인들처럼 나 이거 성경 알아?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끊어내시고 성경 아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끊어내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내기를, 그리고 마지막 양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성령님 의지해서 정확히 감당해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당신을 구원하실 때는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당신을 향한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사명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다 이뤘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당당하게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의 비밀도 모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을 건져냈다고 구원했다고 유대인들이 난리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38년 동안 고통하던 저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세워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은혜 받는 성도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판단하고 핍박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나 구원받았어 천당가 이 소리만 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서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써야 될 쓸모는 무엇이냐? 값어치는 뭐냐 말이에요. 그동안 속아서 유대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오늘 안식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 그 기가 막힌 안식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안식일의 비밀을 좀 아시겠습니까? 예? 안식교 그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 얘기해도 당당히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안식일만 지킨다고 이 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안식의 비밀, 그 은혜, 이걸 통하여 풀어지는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 그냥 교리를 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도 하고 밟고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죽이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5장,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하나님 이름도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변경하여 불렀고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도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임금도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임금이 외자였습니다. 임금이 이름이 다 있는데 임금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임금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대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전화 왔다고요? 상감마마 전화였습니다. 그죠? 임금의 이름을 부르면 불경스럽다 해서 그 집이 폐가망신을 당하였습니다.
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경이다. 그보다 더 저주받아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아도나이, 전하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조건 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야.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뭐냐? 나와 하나님이 동등된다.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당당히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제가 이런 비밀 알고 예전에 아버지, 내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막 저에게 뭐라 했습니다. 힐난합니다. 어떻게 그냥 아버지 하냐고. 이 목사는 교만하다고 어떻게 아버지 하냐고. 성경에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하는 거죠. 네? 근데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를 보기 전에 저를 잘 보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이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하십니까? 이게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걸 밑바탕으로 두고 갈라디아 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왜 아들입니까? 왜 아들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요, 내가 집사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태신앙 집사라도 영접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들일 수가,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입니다. 초청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환영하며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일을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해결한 죄,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피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부어주사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마귀를 짓밟아 이긴 권능으로 들어오셔서 내 속에 눈에 보지 않게 나를 짓누르고 쫓던 마귀를 내어 쫓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 부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죄에서 해결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안에 여기 뭘 주냐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십니다. 아들의 영.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왜 아들의 영을 주셨느냐?
그 뒤에 보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하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보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준 다음에 야, 이제부터 너 나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불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은 야, 아빠라고 좀 불러봐. 아버지라고 좀 불러봐. 제가요, 여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대전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나가면 밤 11시 넘어야 들어옵니다. 교육전도사 생활을 막 할 때 저희 아들 이수훈 전도사가 태어났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밤 11시까지 교회 살림 다 하려면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도사 내가 말이야 이게 한번 터졌어. 그래서 의사가 무조건 조심하래. 나 새벽에 안 나가. 전도사가 다 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교회 살림 다 합니다. 그러니 이쁜 마누라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태어난 내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역 바빠가지고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바쁘고 이런 생활이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혹 집에 밥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 아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엄마, 맘마. 그죠? 엄마, 맘마. 아빠라는 소리를 엄청 듣고 싶어요. 가리킵니다. 수은아, 아빠 해봐.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무리 시켜도 엄마, 맘마, 맘마너지 아빠라는 소리를 못해요. 근데 그날 너무나고 피곤하고 정말로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아침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아들이 이게 아빠인지 뭔지 모르게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그동안 눌려있고 지쳐있던 피곤이 싹 다 가시더라고. 다시 해봐. 안 나와. 엄마. 근데도 그 얘기 들었다고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있어요. 즉시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뭐 하려고? 아들 뭐 사다 주려고. 이따만한 아이스크림 사다 놓고 아들 먹어. 아빠 해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 소리 듣고 싶어서. 이게 제 얘기입니까? 여기 성경에 있잖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불러라 이거죠.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구원했으니까 불러달라는 거죠.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여 하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용어를 좀 바꾸십시다.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내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인 줄 아십니까? 네? 아니 자식 키워놨더니만 아빠라는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아줌마, 아저씨 합니다.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아빠라고 해봐, 아버지라고 해봐. 이 하나만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감격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 친아버지다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친아버지다, 하나님 내 친아버지다.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믿으십니까? 자, 7절입니다. 이제 7절.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산을 받을지 아니라. 응? 우리에게 죄의 종, 마귀의 종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죽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받느냐? 아빠라고 당당히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당당히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막 부어주신다. 제가 처음에 대전 교육전소로 가서 한 달 사례비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3만 원. 저 그거 받고 생활했습니다. 아무 불평 없이 생활했습니다. 지금 23만 원, 그때하고 이제 지금 그때 23만 원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그게 걸프전 났을 때 91년도니까 지금 물가 시세로 본다면 얼마쯤 될까? 음선이 권사님 지금 얼마쯤 될까? 에? 서종호 집사님 그때 91년도에 23만 원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아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어머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따 집에 가서 계산해 봐야지. 야, 그 속에서도 주머니 보니까 그때 아이스크림이, 도토락 아이스크림이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2,000원을 가지고 이 도토락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 요즘 그게 얼마예요? 에? 없어졌어? 비교를 할 수 없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에이씨. 자,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냥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이 속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자녀가 되어서 또 이 안에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당당히 부르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신비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하고 선포하여 기도했을 때 놀랍고 완전한 응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다.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또 봐야 돼요. 또 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더라. 하나님을 아빠라 친아빠라 부르는 성도에게는 어떤 특권이 또 한 가지가 주어지냐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 내가 하나님 뭐처럼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만 부르면, 제대로 부르면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동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 종 아래도 됩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운명팔찌에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하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 당당히 부를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포기하십니까? 주여 주여, 물론 그런 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주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가는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축복인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거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맞습니까? 믿음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헌신합니다, 철회합니다. 물론 해야 되지만,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옆 사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획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놓고 내가 이거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만 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은요, 저 강단에서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에? 얼굴 붉힐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인자하게.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가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잠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만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우린 어때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멋대로 계획 세우고 내 멋대로 목적을 두고, 그리고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거 꼭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자세가 깊은 사람일수록 된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납니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딱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알고 하나님 일하심 속에 나를 살짝 얹어 넣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의미, 지금 저 앞에 있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맞는지를 확인하러 가려고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일세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참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걸 1년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어. 내가 이거 2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그를 알고 응답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1년에도 2년에도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일하심을 벗어나서 내 목적을 가지고 원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응답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면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여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대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끼워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실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내 목적을 내려놓고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모든 것 주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오늘 예수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그대로 옮겨가 보십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서, 또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시키면, 이 38년 된 병자 고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서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예수님의 고백이 지금 놀랍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야, 이건 내가 한 거냐 아니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에 나도 믿음의 숟가락을 얹어서 할렐루야 한 것밖에 없어. 이런 고백이 살아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거 하기 전에. 자, 보셔요. 그러면, 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스스로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하지 않고 다 누구와 함께 한다? 저를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어요. 맞습니까? 하늘에 계셨는데 그때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도 야, 나 혼자 한다. 이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 세 분이 더불어 함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일하실 때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일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습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러한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니까 나자유 얻어내고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행하심과 똑같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여 듣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지금 중보기도 세 가지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17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땅의 삶을 다 이뤘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곧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가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남습니다. 이 제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면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자신 성령님이셨습니다. 항상 하나셨어요. 항상 하나셨어요. 이것처럼 예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홀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혼자이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너 혼자잖아. 아무리 다 혼자 있어도, 아무리 바늘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 없고, 아버지는 나를 떠난 적 없고, 예수님은 나를 포기한 적 없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요것만 분명해지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요것만 분명해지면 그 순간부터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 형편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벽한 하늘의 축복들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육체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형편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여러분들 자녀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 때 그동안 금식하고 철회해도 안 떠나던 마귀가 떠나가고 도대체 변화되지 않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강력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버지의 원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 너 왜 이거 못 지켜? 지금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죽이려 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죽이는 자,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는 자입니다. 오늘도 교회 밖에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배웠다고 안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야, 너 왜 이거 못 지켜? 너 이거 아니?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같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살리는 능력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판단하고 죽이고 정죄하였는데 사단에게 속았던 짓입니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듯이 우리 또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형편을 바라보는 육체의 눈만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를 살려야 될지 하나님의 사명을 보이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처럼 항상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면 그때 나를 통하여 살려야 될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하여 살려낼 영혼들이 보여지고 그 가정들이 보여지고 그 사업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그걸 보였을 때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곳에서 좀 더 겸손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나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 때 성령이 나타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깨어지고, 저 영혼을 사로잡게 된 마귀는 깨어지고, 저 가정을 짓누르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되고, 그 가정이 살고, 그 사업이 살고,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셔요. 지금 내 믿음을 통하여 살아난 영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주된 사명 임무는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난 영혼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정죄받고 판단받고 죽은 영혼은 얼마나 있는지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데 방해되는 그 일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 살리고 어찌하든지 한 가정 살리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왜 판단하고 정죄해 죽이고 계십니까? 이거 심판받습니다. 이제는 그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가정을 살리는 그 일, 사업을 살리는 일, 하나님 명어서 지역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일을 감당하려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주의 능력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살리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부터 내가 저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가정 살리는 일, 저 사업 살리는 일, 이 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했을 때 그 일에 합당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달라 하지 않아도 부어주십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안식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참된 안식을 준비하며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 안식일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이 사명 지금 얼마만큼 이루었습니까? 라고 나된 모습을 돌이키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더 받아내는 것인데 안식일의 비밀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생 끝날 때 당당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 바울이 그랬듯이 다 이뤄냈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속에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부르며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빠로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빠로 부르고 있는지 당당히 아빠로 부름을 통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밟으며 승리하는 마음껏 하나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받아내는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하면서 하나님이 동등의 위치를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나를 통하여 살아낼 영혼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살아낼 가정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살아낼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합당하게 보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